3장 11절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로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의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1절로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강림과 재림은 어떻게 다른가? 대부분이 여러분들 그 설교를 많이 넘쳐나가잖아요.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님들 재림만 설교하고 있습니다. 강림에 대해서 요즘 설교하는 걸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강림과 재림이 다릅니다. 그래서 강림과 재림은 어떻게 다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간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길을 열어주십사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어서 만나보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도 전하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 다음에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기 싶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11절로 13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사도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그 사실을 지금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그것을 내가 그렇게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도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사랑함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여 줄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은 그 교회와 그 교회의 교우들이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풍성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목회자가 하는 기도고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목회자나 교우들간이나 아니면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말로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목숨을 이제 우리 핏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은혜와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은 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아가파워의 사랑은 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필레오의 사랑은 해야 된다. 우정, 즉 사랑, 그 친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을, 형제간의 사랑, 아델포스의 사랑이죠. 아델포스 사랑, 한 어머니 태에서 난 것 같은 사랑을 하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우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지 못할 망정 우리가 아델포스 사랑,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난 것 같은 사랑은 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너희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 말씀이 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사랑하는 마음도 그리고 그 선한 생각과 선한 일도 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라 그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믿음의 견고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신다고 그러네요. 어디에 강림하셔요? 공중에 강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강림하신다라고 할 때는 카타바이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지상에 땅에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의 뜻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책 잡히고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이 책망받고 흠 잡히지 않게 하여야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게 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심하게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지난주 설교인가 말씀드렸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도 그 동족에게 핍박과 환난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오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심히 간구하였다 그랬는데 이것은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심히 기도했다는 그 심이라는 단어가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면 한 장만 뒤로 넘어가면 다시 앞으로 가면 뭐라고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와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어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에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으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핍박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서 더욱 믿음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난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믿음의 인내로서 더욱 견고히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난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도 후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렇게 너희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음으로 믿음이 오히려 더 자라났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 오늘 13절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거라고 하면서 강림하실 때의 그 광경을 지금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의 그 광경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와 같은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시는 것은 신랑과 같이 신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신부와 같은 성도들을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공중에 강림하시는데 그때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에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라고 했어요. 오늘 13절에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랬는데 그것은 불신자가 즉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신자가 된 후에 말씀대로 거룩하게 삶을 산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랬는데 그 성도들과 함께 오는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불신자였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은 다음에 그 신자가 된 사람들이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든 자들의 이 말은 그러면 이 뜻은 뭘까요? 그들은 죽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죽은 자들의 그 성도들이 온다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 안에서 잠자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고 육신은 흙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가 함께 오는 것은 무덤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잠들어 있는 자들의 영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그것은 잠들어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 안에 있는 자가 일어나서 공중에 끌어올려 호련히 변화하는데 이것을 신령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소마 푸마티콘 신령한 몸, 신령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신랑으로 신부로 데리러 오실 때에는 무덤 안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호련히 변화될 것인데 그때 그 몸이 신령한 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얼른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맨날 성경을 찾으니까 좀 숙달이 되잖아요. 기억해뒀다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28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육의 몸으로 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예수 안에서 잠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건 여기 그래서 그 몸으로 심었다라 육의 몸을 심었다라는 것은 예수 잘 믿다가 예수 안에서 잠들었고 그 잠든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그러니까 다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날 때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신령한 몸. 여기 신령한 몸이 뭐냐? 푸뉴마. 그러니까 영적인 몸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몸. 푸뉴마가 영을 말하는 건데 이 신령한 푸뉴마 그리고 몸은 뭐예요? 소마.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그러면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혈육을 가지고 육신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이 있은즉 영적인 몸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몸, 신령한 몸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잘 믿다가 말씀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 안에서 잠들면 이와 같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고 그때에 일어나서 예수께서 데리고 오는 그 성도들 즉 영을 데리고 오실 텐데 그 영이 순식간에 호련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호련이라는 건 눈 깜빡할 사이에 그 말이에요. 변화될 것이다.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그 부활하신 몸이 바로 신령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소마쿠리마티콘이라고 말이에요.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새롭게 이제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과 같이 그래야 주님과 같이 천국에서 살 것이 아닙니까? 주님과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몸과 이 혈육을 가진 이 몸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강림하신 그리스도와 공중에서 만나는 장면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3장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4장 17절 한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 후에 즉 이 말은 이제 그 무덤문이 열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문이 열려서 일어난 자들이 일어난 후에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성도 그 당시 깨어있는 성도를 말해요. 살아있지만
깨어있는 성도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3절에 말씀했죠. 깨어있는 자, 너희들 깨어있으라. 내가 언제 올지 도둑과 같이 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들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그리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가다가 하나는 남겨주고 하나는 데려가실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깨어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깨어있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누구라고 했어요? 기름과 성을 예비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등과 기름을 예비한 자. 그래서 이 등과 기름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과 성령에 의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과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행한 행실이 있어야 등과 기름이 준비된 자들이라. 이를 가르쳐서 깨어있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 그랬는데 여기 그들과 함께 그랬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랬으니까 이런 무덤이 열려서 그 무덤문에서 무덤이 열리고 살아난 자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무덤이 열리고 먼저 살아난 후에 바로 그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데 이 그들과 함께라는 것은 하마 그랬어요. 이 하마라는 뜻은 뭐냐? 동시에 더불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 차이가 뭐 몇 분 나고 한 시간 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의 동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문이 열리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면 그 후에 바로 거의 동시에 더불어서 그 말이에요. 더불어서 동시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여기 보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이 구름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구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뭘로 보아서 알았죠? 그곳에 구름이 임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름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도 말하는 것이 있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갔다라는 것은 영광 중에 끌어올려갔다 그 말이에요. 구름이 구름 속으로가 아니라 영광 중에 하나님께 임재,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광 중에 끌어올려 하루파죽을 이건 낚아채다. 그래서 끌어올려 가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낚아채듯이 갑자기 그냥 끌어올려 간다 그 말이에요. 낚아채듯이 올려가는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끌어올려간 후에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천사들과 또 함께 온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영도 함께 오는데 천사들은 심부름꾼으로서 그리스도를 도우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잠자는 자들을 일으켜 부활체, 즉 소마풀마티콘이라고 했죠. 즉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 함께 오는 것입니다. 즉 천사가 함께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돕기 위해서 심부름 끌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가 함께 오는 것은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 자들과 부활체를 입기 위해서 그 영이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7년 대환란 전에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천사들이 할 일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을 일으키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잠자던 자들의 무덤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게 바로 무덤문이 열린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즉 땅의 무덤 가운데서 그 무덤문이 열리고 거기서 생명의 부활을 일어날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3,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하신 것은 성도들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풍요한 영으로서 부활체를 덧입기 위해서 지금 그 영을 데리시고, 성도들이라고 한 그 영을 데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바로 부활체 신령한 몸을 입을 자들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에게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해 주시기를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아까 15장 한번 봤는데 이번에는 15장 17절로 18절을 보세요.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부활한 일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헛되고는 케노스예요. 빈 것이라, 깡통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해결받을 길이 없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는 일이 없었다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도 다 헛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는 건 뭐예요? 부활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일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도 제일 불쌍한 자가 되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다 망하였다. 그러면 부활하지 못하면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가 평생 예수 믿고 살다고, 평생 예수 믿고 살다 죽었어도 여기 부활하는 일이 없으면, 잠자는 자들, 즉 일어나는 일이 없으면, 부활할 수 없다면 그건 망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믿고 살다가 죽어도 부활하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안에서 잠을 자야 일어나게 되는데, 잠을 잤는데도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다.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은 그거는 망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다고 말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됐고, 다음에 무덤문이 열리고 일어나는 우리들은 그 다음에 순서를 따라서 부활하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성도들을 이 성경 구절에서 보면은 이게 이 구절이 또 다시 영으로 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오늘 13절
3장 13절 본문에도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고 했는데 이 데리고 오시는 거 여기도 영을 데리고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영을 데리고 온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 있는 영은 육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영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 신랑으로 강림하실 때에 돼야 죽은 자들의 무덤 문이 열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때 휴거가 될 때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것이 신령한 몸이라 그 말이에요. 신령한 몸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은 신령체라 그 말이에요. 그 전에 입었던 육신과 피와 살로 된 것들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이 잠겨져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오실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신령한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이미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벌써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전도서 12장 7절 960쪽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말은 뭐예요? 이 흙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아담아 흙 붉은 흙으로. 그래서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인데 붉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서 여기 대해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이제 우리가 이 지구를 말하는데, 이거를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아파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티끌이라 그런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몸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러니까 왜 영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지금 하나님께로 갔던 영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신부를 데려오실 때 데리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무덤 문이 열리고 그들이 일어나면은 공중에 끌어올려 하루파죠. 낚아채서 공중에서 호련히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이 신령체를 덧입으려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함께 와서 그리스도께서 무덤 안에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때 살아서 깨어있는 성도들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 아까 끌어올렸다고 그랬죠. 하루파도 낚아채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만난다 이런 것은, 여기 만나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아판테시스,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영접한다, 그리고 어떤 데는 만난다 그랬는데, 이게 다 같은 그 만난다, 그 영접한다 그런 뜻이,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들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휴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주님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 이들도 다 예수 믿다가 잠잔 자들은 다 일어나서 신령체를 입고, 그 당시 깨어있는 자들은 이제 등과 기름을 예비한 자, 깨어있는 성도가 돼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주제의 말씀이 뭐예요? 강림과 그 다음에 재림은 어떻게 다른가 그 말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 즉 그러면 이제 재림과 강림에 대해서 무엇이 차이 나는지 증거하려고 합니다. 공중의 강림과 재림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은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적그리스도와 그 권세를 쳐부수려고 폐하라고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강림하시는 것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고, 재림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서 적그리스도를 쳐부수고 적그리스도를 폐하려고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도적같이 오신다. 여러분 주님이 신랑으로 신부를 데려올 때는 도적같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겠다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 회개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렇게 그 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데려감을 당한 자는 깨어있는 자고 남겨진 자는 깨어있지 못한 자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지상에, 즉 이 세상에 재림할 때에는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이 또 모든 나라가 보는 가운데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에 둘러싸여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핍박한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저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를 핍박한 자들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오실 때에는 뭐예요? 그 모든 민족이 보고 통곡한대요. 왜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구원함이 없어요. 은혜와 사랑이 없어요. 그 재림하실 때는 그 뭐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옷과 다리에 그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보는 가운데 오니까, 근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도둑같이 오니까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재림할 때는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있는데 그 다리에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렇게 써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재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철장의 권세로 쳐부수러 오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 사단의 세력을 쳐부수러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은혜와 사랑이 없어요. 그때는 심판이에요. 쳐부수러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배부르고 자기 몸만 기르고 거짓말로 자기 말로 했던 사람들, 거짓 전도자, 거짓 목회자, 이거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 여기 보니까 그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을 미혹하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말, 사람의 말,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속화된 것, 이런 것들을 말하던 자들은 정작 미혹돼서 그 우상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 표를 받던 자들인데 그들이 여기 보니까 미혹하던 자들아, 미혹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둘이 산채로, 그러니까 누구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이 선지자들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졌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니까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 우상을 섬기던 자, 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 이런 자들을 유황불 못에 던져놓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림과 이 재림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깨어있어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은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러나 남겨진 자들은 여기 심판 때에, 즉 재림 때에 이렇게 그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